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19문 10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문 10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목적 없이 헤매던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맑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함같이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귀한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세우사 40여 년의 세월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고자 오경영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갑옷을 덧입히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고 힘주사 그 역사를 능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보필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욱 겸손히 더욱 낮아져서 목사님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신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가고 또 1년이 오듯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을, 그러나 주께서 지으신 이 땅은 영원 불변할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음과 기억력 없음으로 인하여 3500년 전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우리 인생들의 이 땅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저마다의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하사 우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떠밀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며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인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소망 없는 넓은 평안한 문을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019년 올해에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받은 그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주기를 나누기를 더욱 즐거워하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케 하사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수종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 백성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인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근 며칠 사이에 주보가 발행되고 난 이후에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오교구 이여전도회에 속하신 임순희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진숙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임순희 집사님 소천 소식 알려드리고요. 우리 3교구 19여전도의 김영단 집사님의 모친께서도 소천하셨습니다. 7남전도의 이영권 집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분 주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 필사와 다독 전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 내용은 별지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시간에는 영영아반, 그러니까 우리 아기 돌봄 반을 운영을 합니다. 영세반, 태어나서 12개월까지 되는 신생아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돌봐드리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은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시를 합니다. 우리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아기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낳으셔서 아기 많이 낳으시고 또 예배에 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 재직회와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안내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조금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보에 실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금탁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들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매번 장례식 때마다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 당한 분들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상은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더 위로를 받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유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데요. 때로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천국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위로를 또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소천하신 한 집사님은 수년 동안 병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계시다가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이미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겠죠. 우리 죽는 순간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텐데, 소천하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께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개 집사야,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참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수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수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가 참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리고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그렇게 참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려무나,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로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제 사는 모양을 보니,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순화된 말이고요. 아마 우리 속으로는 제가 요즘에 살아가는 꼴 모시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라고 하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한 장의 그림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되는 어떤 상황, 환상, 그림을 보고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의 그림을 표현을 하자면 잔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치 그림. 그런데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요, 땅에서는 심판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벌여 놓고
이제 신부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맞이하시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으니 자, 이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려무나. 그런 분위기가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많이 살펴볼 텐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혼인 잔치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말씀을 읽었고요. 그 앞장의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오늘 19장 말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꼭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이 여러 곳곳에서 비슷한 심판들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시간 순서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장면 나오고 이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 분위기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할렐루야의 찬송이 하늘에 가득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할렐루야가 하늘에서 가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참 많이 사용하지만 시편 같은 곳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면서 오늘 4번 연이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어떤 내용들로 할렐루야를 외치느냐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참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아멘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 뜻 잘 아시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원하시는 일, 통치하시는 일, 계획을 이루시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할렐루야가 풍성하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장차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참된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데 참된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또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향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또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천상의 이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할렐루야가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이 분위기 자체가 잔치 분위기죠. 이런 영적인 잔치 분위기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기약이 이르렀다는 그 내용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 보면 성도와 교회, 하나님과 성도, 또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경우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또 아가서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죠.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는 쉽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장가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 싶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내기를 바라시는 것처럼